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네, 오늘 말씀인 고린도전서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성찬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게 되었을까? 본문 20절, 21절 말씀에 오늘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의 성찬을 함께 먹지 않고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을 먹지 못하여 여전히 배가 고픈 반면에 술에 취하기까지 먹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찬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떡과 잔을 먹으면서 배고픔은 당연한 것인데 얼마나 많이 먹고 마셨으면 취하기까지 했을까?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찬은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과는 달리 식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갖다 먹는 사람들이 잠시만 기다렸다가 뒤늦게 후에 오는 사람들과 같이 먹기만 하면 되니까, 혹은 우리 교회처럼 각 셀별로 이번 주 김밥 몇 명 먹습니까? 신청해 주세요. 자, 유정 간사 3줄, 병준 간사 5줄, 예찬 간사는 군대 갔고, 네, 이렇게 조사해서 김밥을 아니 외국이니까 샌드위치를 많이 먹을 사람은 많이, 조금 먹을 사람은 조금, 자기 분량대로 신청해서 먹으면 되는 일 아닙니까? 이 또한 참 초대교회 당시 성찬의 문화를 알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찬은 식사였고 교회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식사를 자신의 집에서 준비해 와서 먹는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먼저 갖다 먹는 사람과 뒤에 먹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준비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갖다 먹는 사람과 뒤에 먹는 사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아도 참 이상합니다. 자신이 가져온 음식, 도시락을 자신이 배고파서 먼저 먹는 일이 왜 문제인가? 여러분 학생 때 점심시간에 먹어야 할 도시락을 2교시, 3교시 마치고 먼저 먹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저는 빨리 먹고 점심시간에 가서 축구와 농구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적이 많습니다. 내 도시락 내가 먹겠다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22절 말씀에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바로 빈궁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사람의 귀천인 계급이 존재하던 고대 사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는 많지는 않으나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급의 차이 때문에 주님의 만찬에서의 문제가 오늘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즉 일을 할 필요가 없는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좋은 음식들을 싸와서
비슷한 계급, 자신과 비슷한 계급의 사람들끼리는 다 먹어버리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들, 즉 낮은 계급의 사람들인 평민, 종, 노예들과 음식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계급이고 가난했어도 자신이 먹을 음식 정도는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 고린도전서는 대략 주후 55년에서 56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정되어지는데요. 1세기에 살았던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주후 51년도를 불길스러운 해라고 선포했습니다. 기근 때문에 찾아온 식량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특별히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식량 부족으로 직접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부유한 자들은 자신들끼리만 음식을 나누고 또 가난한 자들과 교류하지 않으며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당시 사회적 관습으로는 정당하고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계급이 다른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가지지 않는 것이 식탁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또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일이 주님의 교회에서 그것도 주님의 성전의 성찬의 시간에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래적인 것을 언급하는 듯해 보이지만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은 너희들이 함께 모였을 때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먹는 음식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태도와 자세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나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는 이 만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뜻하는 떡과 잔이었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몸과 피를 먹고 또 마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 포기하셨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높은 계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들은 바울은 이들의 행동이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또한 28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심으로 죄를 짓는 주님의 몸은 대체 무엇일까?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지 않기 위해 분별해야 할 주의 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대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주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먹지 않음이 주님의 성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이는 결국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며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문제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며 오늘의 말씀에 끝을 맺습니다. 33절 말씀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기다리라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 외에서 이 식사 시간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 기다리라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또는 환영한다, 이러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성찬을 행할 때 혼자 먹지 말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나눔으로 서로 즐겁게 하고 서로를 환영하고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비로소 주님의 몸에 죄를 짓지 않고 주의 몸을 잘 분별하고 사랑할 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무엇을 적용해 보아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는 초대교회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성찬과는 전혀 다른 성찬을 행하고 있고 현대의 우리는 신분적으로 높고 낮은 계급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우리들과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맡겼던 주님의 몸을 사랑하라 말씀함 같이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맡기신 주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주님의 몸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몸 첫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의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우리 교회 큰순 맑은생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표현은 추상적이기도 하고 구체적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교회에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추상적으로도 또한 구체적으로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중심을 잘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교회를 사랑함은 교회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자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교회를 사랑함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받고 행복 모임을 하고 설교기를 쓰고 수련회를 가고 또 구체적으로 교회를 사랑함은 교회의 건물을 아끼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은 어떤 교회가 하자는 방향대로 깃발을 흔들 때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광고에 나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하면 됩니다. 그것이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를 사랑함은 바로 교회의 건물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줍고 또 정리정돈을 잘 하고 깨끗이 사용하고 사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 하나하나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께서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갑자기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같이 하시고 시키신 사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사건이라 표현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사님과 새벽까지 대략 한 3시, 4시까지 청소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때 당시에 말은 하지 못했지만 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같이 청소했던 병준 간사, 또 원빈이, 한월이도 말은 안 했지만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닌가요? 네. 그런데 참 그것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데도 진정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 행동이구나, 그런 것을 참 최근에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머리로만 깨닫고 실천은 되지 않습니다. 네,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몸, 두 번째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 있는 우리의 형제와 또 자매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12장 2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옆에 지체를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옆에 지체를 한번, 좌우의 지체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옆에 있는 이 지체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지체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네, 다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네, 특별히 청년들 주님의 사랑입니다. 네. 여기서 주님의 사랑으로라는 말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다시 바라보십시오. 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각 지체들을,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보면 볼수록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지체임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옆에 있는 이 지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주님의 몸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의아합니다. 또 위험합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잘라서 영상에 올리면 저는 아마 이단으로 몰려가지 싶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주님의 몸이 맞지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아니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도 아닙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구원할 자를 예정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의 몸은 아니지만 그 중에는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주님의 몸이 되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예정된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누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몸이 되기로 예정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선물을 사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기념일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수단입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작정된 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누리도록 함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형제 자매들과 또 아직은 아니지만 작정된 자들을 사랑함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을 사랑하라.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몸인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의 것을 희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들을 주님 몸 앞에 드리지 못함으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께 받은 것들을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의 셀 가족들과 또 베스트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당당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저는 우리 집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셀 가족들을 저의 육신의 가족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또 베스트들을 나 자신보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 리더, 셀 교사, 또 간사, 신학생, 목회자 후보생, 참으로 거창하기만 한 이름들을 저는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면 주님께 받은 것들에 참 감사와 기쁨보다는 주님께 죄송함과 부담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게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에게조차 주님은 다시금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받아서 받은 만큼 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을 주님께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사랑을 넘치도록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 셀 가족 모임의 자리, 행복 모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8월 13일부터 있을 큰숲 전가족 수련회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더욱 풍성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또 수련회 결단함으로 주님께 받은 것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있는 우리 요다엘 아이들, 요다엘 청소년들도 함께 결단해서 반드시 주님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고등학생이니까, 나는 또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이번만은 아닐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다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를 작정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믿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는 전가족 수련회를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